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반가운 마음으로 또 즐겁게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진실, 진리해도 좋고 도라해도 좋은데 그것은 온전히 감춰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을 읽으면서 도덕경 26장이라는 요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 다 드러나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진실이 뭔지를 우리 안팎에 있는 진실, 그것을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6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그거는 본문 내용에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온 종일을 다녀도 양식을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고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어도 조용히 그 편안함에 머문다. 온 세상의 주인인 자가 어찌 이 세상의 것으로 가볍게 처신하겠는가. 여기에 온 세상의 주인인 자가 하는 요 문장을 저는 제목으로 뽑으면서 조금 바꿔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주인인 자가 할 때 이게 그 도덕경 원문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인 자 하는 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성지주라 그래서 도덕경 원문에 만성지주라. 여기 일만 만자에 요 성자가 수레성자거든요. 대성불교할 때 성, 소성 대성할 때 성자 수레성자인데 만성지주라는 것은 뭐냐면 만대의 수레를 가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성지주인데 이 만대의 수레를 가진 주인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자가 도덕경을 쓸 때에 그 시대가 춘추 시대 말기거든요. 그 옛날 그 중국의 고대에 춘추 시대 말기니까 한창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그때인데 전쟁을 할 때에 쓰는 마차를 이 수레라고 해요. 왜 쌍두마차를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있고 전쟁을 할 때에 막 그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네 마리 말을 끄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그 뭐지 벤허 보면 네 마리 말이 끄는 그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여간 로마 또는 그때는 2000년이지만 그 중국에도 고대에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보병이 있고 마차를 타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마차를 가리켜요. 전쟁할 때 쓰는 마차를 가리키는데 말이 끄는 어떤 그런 마차인데 그 마차를 만대나 가졌다는 거지. 만성지주 하는 거 뭐냐면 만대를 가졌다는 것은 황제를 가리켜. 황제. 한나라의 가장 큰 황제. 황제를 만성지주, 천성지주 하는 건 뭐냐면 제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레의 대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급이 달라지는데 만성지주는 만대의 수레를 가진 주인이니까 황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다 가졌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온 세상의 주인인 자, 황제를 가리키죠. 온 세상의 주인인 자가 어찌 이 세상의 것으로 가볍게 처신하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시끄러우면 임금을 잃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은 짧은데 모든 경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장은 짧은데 글은 굉장히 간결한데 뜻은 굉장히 깊고 울림이 큽니다. 도덕경 81장까지 되어 있지만 81장이 모두가 다 한 장 한 장이 그 장 그 자체로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진실이랄까 진리랄까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요 26장도 그리 길지는 않지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6장을 통해 가지고 노자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진실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
이래 놓고는 셋째 줄에 뭐냐면 그러므로 나오거든요. 성인은 뭐 온종일을 다녀도 양식을 싫은 술을 떠나지 않고 뭐 이래 나오는 거 보면 요 앞에 두 줄에 노자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모든 뜻을 다 밝혀 놓았다는 거죠. 요 두 줄에. 그러니까 요 두 줄에 대한 이해만 오면 밑에 나오는 그것들은 뭐냐면 두 줄에 대한 처음 두 줄에 대한 이해가 그 나머지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니까 앞 두 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 요 두 문장을 통해서 노자가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말을 따라가 보면 무겁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어떤 그런 짐을 쌀 때, 높이 쌓을 때, 무거운 것을 밑에 놓고 쌓아요. 가벼운 것을 밑에 놓고 쌓아요. 무거운 건 따랐죠. 그죠?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아래에 쌓아줘요. 먼저 무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벼운 걸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가벼운 걸 먼저 쌓고 뒤에 무거운 걸 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응? 다 뭉거지고,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죠? 다, 이게, 쌓아두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요 노자가 무겁다, 가볍다, 또는 고요하다, 시끄럽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겠어요. 무겁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무겁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또 뭐냐면 가볍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 무슨 물건이나 짐을 살 때 당연히 사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겁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것은 그 위에 있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무겁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겁다라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힘들다. 힘들다. 무거우니까 힘들다. 봅시다. 힘들다. 또. 노자가 요 무겁다 가볍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무겁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겁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다. 그죠? 요새 유튜브 AI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쇼츠에 쭉 서가 있고 그 앞에 뭐냐면 이 황금색으로 된 좀 큰 아령 같은 거. 굉장히 아령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그것을 시연해 보이는 사람이 음료수 병을 쭉 옆에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드는 기라. 근데 그걸 들 수 있는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들긴 드는데 꿈쩍을 안 해. 어떤 덩치 큰 사람도 꼼짝을 들지를 못해. 근데 들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음료수 한 잔을 선물을 주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무겁다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쩍하지 않는다.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쩍하지 않는다. 꿈쩍하지 않는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않는다.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냐면 이게 무겁다라는 것에서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힘들다라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노자가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한번 가보면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인다.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에 한번 등산하다 보면 집채만한 바위가 있잖아요. 그죠? 요새 북한산인지 남한산인지 모르겠는데 바위도 된 산. 서울 설악산이요? 관악산? 나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관악산이 그 바위로 된 산이 많구나. 오케이. 그 바위로 된 산을 이렇게 무겁잖아, 그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변화없이 그대로다. 다른 건 다 산천 초목은 다 변하고 낙엽을 지고 다 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이건 뭐냐면 변화없이 늘 그대로다. 그대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변화없이 그대로다. 변화없이 그대로다라는 말을 뒤바꿔 얘기하면, 언제나 거기 있잖아. 맞아요?
무겁다라는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이제 그 큰 바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죠? 언제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언제나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물들지 않는다. 그치? 좀 이렇게 가벼운 거나 여린 게 있으면 뭐 섞여버리고 이럴 텐데 이거는 막 무겁게 이렇게 그냥 바위처럼 이렇게 있으니까는 다른 것으로 표면은 조금 물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 성질이 어떻게 물들거나 하진 않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걸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물들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그 다음 반면에 가볍다라는 게 이제 무거운 건 아래에 있고, 가벼운 건 위에 있으니까, 이 가볍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또 뭐가 있죠? 요거하고 대비하면 되겠지, 그지? 늘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말하자면 변화한다. 늘 변화하고, 또 뭐냐면 움직이고, 또 더듬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나불나불거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무겁다라는 말을 이제 아래에 있다, 꿈쩍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측면에서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가볍다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생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뭐냐면 가벼운 것들은 뭐냐면, 변화하고 더듬고, 막 이렇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노자가 그랬습니다.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들의 임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겁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요하다라고 말해도 좋고, 그래서 무겁다와 고요하다는 말은, 노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썼지만 사실은 뜻하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라고 보는데, 무겁다는 의미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늘 있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고요하다, 변화 없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되고,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런 측면이고, 가볍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있으니까 늘 변하고 더덥고,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두 문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여기서 이제 노자는 근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무겁다, 가볍다라는 말의 어떤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노자는 단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거운 것, 가벼운 것, 또는 뭐 이렇게 산 속에 있는 변함없이 그냥 늘 그대로 있는 바위, 큰 바위, 이런 얘기 하려고 이 도덕경 26장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약간 어쨌든 노자가 이제 그렇게 무겁다, 가볍다라는 말을 쓰니까 그걸 가지고 노자가 정작 하고자 하는 말들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겁다, 가볍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물질, 우리가 주로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죠? 근데 노자는 도를 가리키고자 하는 건데, 진리를 가리키고자 하는 건데, 무겁다, 가볍다라는 표현으로서는 물질 세계, 무겁고 가벼운 것을 설명했지만, 무겁고 가벼운 설명을 통해가지고 물질 아는 것, 진리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또,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지? 아래에 있는 건데, 요걸, 진리 또는 또는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떠냐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래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건 드러나 있지 않는 거라.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위에 있으니까 뭐냐면 늘 가볍다는 거, 늘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다, 숨겨져 있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가벼운 거,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래에 있다, 무겁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모든 것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 좋고, 근원해도 좋고, 노자는 뭐냐면 무거움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원해도 좋고, 근원해도 근본이 되어 좋고, 또 뭐냐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 바탕, 모든 것의 바탕. 이 얘기를 참 제조합니다만은 바탕 그리고 모든 것의 배경 이래도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 하기 전에 그리고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것은 모든 변화하고 생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위에 있다라는 다른 어떤 의미로서 나타난다, 드러난다, 생멸한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늘 변화하고 더덥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지하철이 안 지나가네. 지하철이 지나가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바로 선택인데.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 티끌 하나도 예외 없이, 티끌도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침 햇살에 이제 아주 눈부신 햇살이 비춰들을 때 이렇게, 햇살이 비추지 않을 때에는 내 방이 아주 깨끗하고 정갈한 것 같아.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햇살이 쫙 들어오면 온갖 먼지가, 그죠? 그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쫓아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잖아. 우리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죠? 꼭 생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도 없는 잠을 잘 때 우리는 없잖아. 없다는 것은 깨어난 뒤의 생각이야. 그지? 꿈속에 잤을 때는 몰라. 모른다는 것도 깨어난 뒤의 생각이야. 그지? 그렇게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경우 보면, 꿈도 없는 잠 속에서 내가 없어. 이 몸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세계도 다 사라지거든. 이 몸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지. 예외가 없지. 그죠?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건 아래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두가 모양을 다 가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근원이다. 모든 나타나는 것들의 바탕 또는 배경,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만은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은 현대 양자역학자, 양자물리학자예요. 양자물리학자인데,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동영상 2개를 보내왔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사상과 무슨 생애와 사상이라는 걸 2개를 보내왔는데, 물리학자 어쩌고 하긴 하는 거지. 안 보는데 희한하게 그걸 내가 클릭에 들어가서 봤어요. 1편, 2편을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참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양자물리학자인데, 양자물리학자니까 뭐냐면 이 세계의 물질, 나타난 거, 그죠? 드러나는 거, 생멸하는 거,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대상들, 이걸 뭐냐면 연구한 사람이라 물리학자가 같아. 그런 거죠. 양자물리학자는 그런 연구했는데, 근데 이게 양자학으로, 이제부터 모르는 얘기입니다.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밀입자, 입자, 무슨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생애에 보면 그런 실험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중 슬릿 실험. 빛을 이렇게 쏘았는데, 말하자면 그냥 쏘았더니, 말하자면 아무 표시가 안 났어, 뒤에. 그러니까, 아무 표시도 안 나네. 이제 파동과 입자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 표시도 안 나네. 이래가지고 쓰다가, 관찰하려는 눈을, 관찰자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관찰 딱 세우니까 이게 입자로 변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빛은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진 이중 그런 어떤 건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었고,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은 그걸 연구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자가 보는 자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 사물이. 그게 이제 전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하고 양자역학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합해지지 못했던 지점이 한 그건데, 전번에 말씀드린 거, 저도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제 밤하늘에, 예를 들면 태양이 밤하늘에 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저 달은 내가 보지 않아도 언제나 저기 떠 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입장이었다면, 양자역학자는 뭐냐면, 내가 보니 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없다. 사물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거지, 양자역학자들은. 그런데
빛의 실험, 이중 슬릿 실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건데 분명한 사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쫙, 이거 하고 이제 이 마음 공부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데, 다만 내가 이제 오늘, 데이비드 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에겐 분명히 뭐냐면 이게 실체감이라고 잡히고 감각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게 딱 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쫙 더 미세 망연각으로 쫙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다 사라지고 원자, 전자, 뭐 하여간 이렇게 텅 비어 있단 말이지, 이게. 하여간 어떤 20세기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뭐냐면 이게 과연 있는 거냐, 아닌 거지. 이게 과연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무슨 나무집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모양으로 바로 그런 모양으로 실제 아닌 게 아니고 햇빛이 비치면 뭐냐면 어떤 건 흡수하고 어떤 것은 반사한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반사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이고 햇살 자체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햇빛 자체가 7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감각되는 실제의 모습으로 고려되어 이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 몸도 마찬가지고 요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빛의 투과와 반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보이는 그대로가 실제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래서 갑자기 데이비드 봄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현대 양자 물리학자로서 그러니까 최첨단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이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환과 같다. 아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지. 아까 무슨 이거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뭐냐면 이것은 마치 그 사람 표현이에요. 환과 같고 실제하지 않는 환영과 같은 어떤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마치 그림자 같은 비춰진 그림자라면은 실제 세계는 뭐냐? 이걸 데이비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겨진 진실. 숨겨진 진실. 진짜의 세계는 진짜의 세계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지. 무겁다, 아래에 있다,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드러나지 않은 이게 실제 세계고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비추어진 환영과도 같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그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어떤 그런 건데 난 내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물질을 탐구하는 물리학자가 도달한 결론이 이건 실제가 아니다. 환영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실제 세계는 숨겨져 있다. 이게 숨겨진 진실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세계인데 2개, 4개 보내온 동영상 인터뷰하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과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실제 세계는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사실 알 수 없거든.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과 같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빛이 그냥 있으면 파당 위에서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데 관찰자를 두면 있게 되는 거다. 마치 그 달이 내가 보니 있지.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걸 대변하는 건데 아니 저건 실체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언제나 있다. 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게 이제 양자 물리학자인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이제 말씀 노자가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하면 시끄러운 것이 임금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니까 무겁다 갑다 난 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겁다는 의미에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근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 데이비드 봄의 얘기에서 보면 실제 세계 숨겨진 진실이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볍고 그래서 늘 변화하고 더덥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타나는 세계인데 데이비드 봄의 평생을 바쳐서 탐구한 결론에 의하면 자신은 이제 그렇게 이론이라 그럴까 그걸 자기 실험을 통해 도출해냈는데 자기 그걸 뭐냐면 자기가 숨겨진 지식이 있고 이 세계는 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심정적으로도 약간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그런 어떤 진실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소위 말해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고 그리고 위대하지. 물리학자가 물질을 탐구하는 자가 이게 환과 같은 거죠. 실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모양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저는 물리학에서 전혀 모르는데 2개의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 물리학자가 이런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랐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우리는 지금 무겁다 가보다 2500년 전에 과학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2500년 전에 노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감각에 다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지. 근데 진실은 뭐냐면 이 몸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몸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란 말이지. 어디서? 이 근본에서. 데이비드 보움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진짜는 여기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데,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험의 말처럼 이건 그림자일 수 있고 환영과 같은 것이 있고 실제는 따로 있다. 따로 뭐냐? 이 아래에 있는 근본, 근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계속 이어볼게요. 무겁다, 아래에 있다. 근원, 근본, 배경, 바탕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노자가 얘기했던 무겁다라는 말, 그러니까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본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본, 근원 가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전부 모습이 있어요. 몽땅 다 모습이 있는데 생각, 감정, 느낌도 모습이 있잖아. 이런 소리도 딱딱한 소리다, 부드러운 소리다, 큰 소리, 이 모습이 다 있어. 냄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는 그 바탕에 있는 실제 세계, 실제 이법계, 사법계 이것은 뭐냐면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 그래서 노자의 말을 통해서 무겁다는 의미로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찾아봤지만 이것을 뭐냐면 실상의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변함없이 늘 그대로다. 언제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여하다. 이 여여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뜻이 변함없이 늘 그대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보는 가운데 변함없이 그대로다 하는 것을 변함없이 늘 그대로 있으니까 언제나 있는 거지. 언제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고, 그죠? 언제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여여하다. 여여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뭐냐면, 그 자체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바위 같은 거, 무거운 것 보면 그 자체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들지 않는다. 이건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불념이라.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과 생각, 감정, 느낌들 전부가 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 또, 말하자면 이 변화하고, 더덥고, 움직이고, 시끄럽지. 온갖 시끄러운 건데. 이게 그런 어떤 측면인데,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데 진짜 나는 아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보면 이거는 그냥 환영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실제 세계는 뭐냐 숨겨진 진실 드러나지 않은 이것인데 이런 표현해 보면 이걸 뭐 다른 불교적인 용어로 뭐냐면 본성이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본래 면목이다 해결됐고 나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난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이 드러나 있지 않는 이게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우리가 드러나고 사라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거든. 내 감정, 내 끔 요거 전부 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데 태어났을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죠?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이게 참 자주 했습니다만은 세 돌, 네 돌 때부터 내가 들어오거든. 태어날 때, 이게 내가 아닌 증거들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나타난 거지. 이게 가볍다라는 측면에서 왔다 가는, 이렇게 가볍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내가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탄생을 모르거든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을, 내가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살고 있지. 시작을 몰라, 우리는. 근데 들어서 알지. 또는 뭐냐면 주변에, 자기가 결혼한다든가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자식을 놓고 하는 걸 보면서, 저래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약간 또 들은 얘기도 많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는 몇 시에 태어났고 하는 거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들은 얘기를
요구하고 사실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한 핏덩이가 태어난 거지. 핏덩이 태어났는데 이 핏덩이 태어난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누가 숨 쉬어요? 내가 쉬어요? 태어나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 쉬거든. 그 아이가 나라는 인식도 없어. 가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라는 인식도 없거든. 근데 숨 쉬고 있어. 내다하기 전에 먼저 호흡이 있었거든, 그죠? 맞지?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내다하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라는 감각의 주체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냄새 맡고 있었고 촉감을 느끼고 있었거든. 진짜 그렇잖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서 보면 내가 본다라고 착각이 있지. 지금 여러분들 참 자주 얘기해.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니까. 보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는 주체가 내가 아니야. 보는 뭔가가 있지. 듣는 뭔가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뭔가는 이게 진짜 난데 이 뭔가는 망각해버리고 그 뒤에 또 오른 관념들, 기억들 그리고 계속 학습된 것을 나라고 얘기한다고. 듣지 마세요. 이거 냄새 맡지 말고 막 모든 걸 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이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세월이 너무 깊어. 그래 당연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언제 죽지? 난 내가 태어나지 않았잖아. 아 내가 태어난 줄 몰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돼본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이 몸과 마음이 나다고 이게 동일시대 이전에 이전에 했던 그 모습을 보면 호흡하고 파보고 도고 느끼고 다 알고 있었다고. 배고픈 줄 알고 피를 돌리고 누가 했어? 그리고 또 애가 자란다고요. 자라는데 내가 키웠어요? 저절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건데 굳이 말하자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몰라. 이것도 말이에요. 어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을 이름이에요.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진리니 돈이 불성이니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뭐 한 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만 낳나? 아니 이 몸을 나라고 보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생명이 동시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생명 같은 것이 이걸 낳았어. 어떤 인연에 따라서 나왔는데 떡 나왔는데 태어나서부터 호흡하고 숨쉬고 다 했단 말이지. 그러면 뭐냐면 숨쉬게 한 것도 이거지. 어떤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아니 어쩌면 지구가 생길 때부터 이게 뭐 잘 모르는 얘기지만 지구상에 생명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그것 언제나 있단 말이지. 내가 이 몸이 이건 나가 아닌데 이 몸이 사라져도 또한 생명은 계속 되풀이 되는 이것만인가? 모든 파리 하나 벌레 하나 무슨 지렁이 하나 또 무슨 모기 새끼 한 마리 하나 전부 다 어떤 거대한 생명이 표현하자니까 그래.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온갖 생명으로 나타나는 중에 봄에 새싹이 돋고 떨어진 씨앗이 새싹을 돋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나고 다만 이것을 뭐냐면 한 생명의 작용이 그렇게 태어난 것뿐인데 어느 순간 이걸 나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이걸 나라고 하니까 이것과는 다른 전부가 나가 아니야가 돼본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전에 그런 분별해 보면 뭐냐면 그렇게 너무나 명백히 각각 차별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그것조차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운 거잖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생명. 이라면 그때 생명은 생명인데 호흡하고 호흡하고 감각하고 다 하잖아. 이거 한 게 뭐냐는 거지. 이 몸이야. 어떤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아. 이게 무상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온갖 생명으로 나타나고 온갖 생로병사를 다 겪게 만드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모양 없는 것이 어느 순간 모양 나타난 거. 다시 말해서 모양 없는 것이 그 순간에 모양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야. 근데 다만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숨 쉬고 호흡하고 피가 돌고 배고픈 줄 알고 똥 싸면 불편한 줄 알고 확 이제 아는 거. 그란 말이지. 그 말인데 근데 어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배웠지. 넌 아들이다, 넌 딸이다, 또 어떻게 살았다, 무슨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은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시각으로 자식을 보는 거야.
자식을 보니까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김기태다 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등등. 엄마 아버지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잘생겼다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항상 있었던 나를 하여금 진짜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걷게 하고 뼈를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중에 크면은 뭐냐면 생각 감정 느낌들을 일어나게 하는 이 생명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본바탕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요게 나라고 된 거라. 요게 나가 되면서 모든 감각의 주체가 되고 뭘 보든 뭘 듣든 듣지 마세요. 지금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는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저절로 촉감이 늦어지고 저절로 배고프고 저절로 잠이 오고 깨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주체적으로 내가 하자 말자 해서 되는 게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도 진짜 나 영원한 생명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 울대를 움직여야 소리가 나게끔 하는 이 울대조차도 모든 생명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지금도 우리는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이 변함없고 모양 없는 이것이 항상 움직이고 있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감정을 이렇게 하고 오늘 참 이렇게 밥을 먹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됐거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런 자극들이 그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들이 참 경쾌하고 좋았어요. 신선하게까지 했어요. 평화롭던 편안하던 감정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신랑은 뒤범벅이 되고 막 이런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데 옛날에 내 어렸던 내가 곧잘 어렸던 서러움 같은 것이 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올라오게 됐는데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이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래 있었는데 다 들킨 거라. 그래가지고 여 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제가 우리 창시가 우리 화장실 가다 마주쳤는데 막 웃는 길에 날 보고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아까 식사하실 때는 고뇌의 군상이 얼굴이 요 위에가 고뇌의 군상이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 가는 거 없네요. 이제 마음이 이제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아까 밥 먹을 때는 요 머리 목에서부터 요 머리 부분이 고뇌의 군상이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아무리 평정심을 안 잃어버렸게도 다 드러났는지. 그러니까 우리 창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게 유쾌하게 웃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감정을 하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난 적어도 금방 뽀록 나는 분노에 차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서럽기도 하는 이런 표정을 안 지었을 거란 말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그때 얼굴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얼굴에서 열이 막 나는데 좀 뻘개졌겠구나 싶거든. 나는 늘 그 뻘개지지 않는 얼굴, 고요한 얼굴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이 생각과 감정들, 이 얼굴 표정 하나까지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작용이라고. 굳이 말하자니까. 사실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작용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진리니, 무슨 이렇게, 데이비드 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숨겨진 진실. 이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 이것만이 실제예요. 변화하지 않고 항상 있다고. 항상 있다는 지금도 있잖아. 제 목소리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니까. 들리죠,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본다고. 아니라고. 여기 있는 이걸 이름하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 영원한 생명이 그때그때 모든 작용을 일으켜.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뻘뻘 떨고 쩔게 만들고 또는 어떤 그냥 기쁘게 만들고 바깥에 들리는 소리들 내가 곧잘 얘기했던 이게 이 바깥에 우주 삼라만상 경험하는 안팎이 본래 없어. 이것도 드러난 거잖아. 우리는 이 나와 내 마음, 내 생각은 제외시켜. 아니라고. 이것도 포함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게 일어나는 우리가 감각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뭐 드러난 건데 가벼운 건데 시끄러운 것이 온갖 배달 다 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고. 주체가 없어. 나라는 게 본래 없다고. 이 한바탕에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데 세돌부터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에 휘둘리면서 모든 걸 내가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편하고 좋은 건 취하고
내가 불편한 건, 날 불편한 건 전부 버리려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버리려는 자, 취하고 버리는 자도 없고, 취하고 버려야 할 대상도 없어. 근데 그게 착각이, 이 몸을 나라고 세돌, 네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어 온 착각. 그게 착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고통이 생긴 거예요. 초라하고 찌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걸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취하고 버리려고, 남들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또는 뭐냐 남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또는 그 남이라는 게 자식도 되고 부모, 모든 거 다 돼. 사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 바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이런 경전 공부하거나 마음 공부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에서 깨기 위해서요. 꿈이 깼어요. 이 분리된 모든, 이게 나고 하는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실들이 전부 꿈이야. 근데 우리는 뒤집어진 거지.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건 내지, 니고, 니하고 내가 어떻게 같다. 저 나하고 물질하고 이거 어떻게 같다. 이 완고하게 그지없는, 이 고집스럽게 그지없는, 근데 진실이 아닌 이 믿음, 허무맹랑한 믿음. 그게 허무맹랑한 것인데도 허무맹랑한 것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서 진짜 자기를 되찾아서, 진짜 자기는 모양이 없어요. 항상 이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간단하게 태어나가지고 아도 눈 깜짝깜짝 했어. 누가 했어 이거? 영원한 생명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이야. 이 모양이 나타난 것이 나라고 착각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눈 깜짝깜짝한 것도 내가 했어 그거. 목이 마른 것도 내가 몰라. 내가 목이 말라. 몸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목이 말라지다고. 그 물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하나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강의가 거듭거듭 이렇게 필요한 까닭이 뭐냐면, 이리 살다 가면 안 돼. 인생은 괴로움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할 때 인생은 고다 하고 갔거든. 괴롭잖아, 우리가 다. 근데 출가하고 6년 설상고 때, 그때 출가하고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소위 말해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첫 말이, 인생에 고는 없다. 고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고가, 예를 들면, 아까 밥 먹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막 부글부글 끓였잖아. 표현이 좀 이상하다. 아이고, 이거 지켜본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내가 이실지고 하니까 진짜 막 웃는 거 봐라. 아이고, 어쨌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 사실은 외부적인 자극인 것 같지만, 그것을 촉발된 내 안의 상처예요. 이 상처가 드러난 거거든. 상처가 드러난 건데, 이걸 표현하면 뭐냐면, 울그락불그락 어찌됐든 얼굴 붉게지고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그랬다 칩시다. 이걸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통증이라고 보면, 우리 몸도 통증이 있잖아요. 그치? 통증이 있다고. 근데 통증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아프다 그래. 이 몸이니까. 나도 아프거든.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 보면, 또는 어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통증은 있어. 근데 누가 아픈지 몰라. 통증의 위치가 없다고. 아프긴 아픈데, 그냥 아픔만 있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어떤 구속감과 어떤 굴레와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감과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일어나는 어떤 서러운 감정들 또는 어떤 무슨 미국적인 통증들, 이것 때문에 괴롭거나 힘들거나 한 게 아니고, 그 순간 착각을 하는 게라. 이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요 나라는 것이 걸려들면서, 딱 보니까 걸려들면서 피하고 달아나고 없애고 버리려고 하면서 이게 누군가의 고통이 돼버려.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냥 어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가벼운 것들이 이 무거운 것을 비롯해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뿐인데, 그 착각이 뭐냐면 인생은 고로이기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몸부림쳐서 이 고로통부터 벗어나려고, 편안하려고, 잠시를 살더라도 자유롭고 행복하려고, 그 책임을 누가 해? 내가 해. 착각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일들을 만들고 온갖 해야 할 숙제와 과제들을 만드는 건 삶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내가 다 만들었지. 그 얘기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전의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진실을 드러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집어져 있는 전도봉상,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
보이고 들리기 전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세계가 진실이지. 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본래 뭐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대상 세계도 없고 모두가 법의 현역 뭐 등등등등 모든 경전을 얘기하면 다 이런저런 비유를 달리했을 때 그거 하나 들으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아가 이거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커덕커덕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지만 또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가 없고 사라지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라. 그게 우린 줄 아는데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 아니라고. 그 이전 이것만 아니라 이 세계 우주 삼라만상을 다 품고 있는 이것이 나임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지. 자기의 본성을 되찾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고 진짜 자기를 되찾는 거라고. 우리가 목숨 붙어가지고 60년, 70년, 80년 나는 120살까지 살거든. 그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되찾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 이 나를 찾는 거. 그러면 나를 만나면 나를 되찾으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노자가 그랬어요.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온 종일을 다녀도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양식 실은 수레가 뭐냐면 이게 치중이라고 원년은 치중이라는 건데 치중이 뭐냐면 옛날 군사 그 전쟁 치를 때 군수품 수레 군수품을 실어 다니는 군사들이 먹고 마실 그걸 그게 이제 양식 실은 수레라고. 그런데 성인을 할 때 이 성인은 뭐냐면 육아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덕이 풍부하고 이게 아니고 이때 성인은 이 진실에 눈뜬 사람. 사실은 내가 없다는, 본래 없다는.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라는. 이 진실에 눈뜬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이 진실에 눈뜨면 진짜 자기를 찾았잖아.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한계를 가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또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제약되고 구속되고 수축된 하나의 어떤 그런 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존재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모든 고통과 결핍이 있다고. 근데 이 진실을 눈뜬 사람은 뭐냐면 요 몸이 나라고 요 마음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는 동안에 가졌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궁금증과 혼란 다 사라지. 태양빛이 천개나 태양이 천개나 뜨는데 환한 속에서 살아가거든. 살아가게 되면서 요거 위축되고 축소된 요 한 개인일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었고 했던 그 모든 결핍감,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와 쉼과 아니 난 요 피부 안과 밖으로 나가 규정된 줄 알았더니 아니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없어.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던 그 까닭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잖아. 영원한 생명이 모양 있는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생명의 작용이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거였다고. 먹고 밥 먹고 똥 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바탕 배경이 돼도 좋고 이게 이제 난데 자기를 되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를 만나는 거라. 이래도 좋고 언제나 여기 있었잖아. 그죠? 소리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있잖아. 어떤 것이 일어나다 다 알고 티끌 오늘 나타나더라도 티끌이 나타난 줄 아는 이거 항상 여기 있다고. 항상 여기 있는데 요게 난 줄 알았다가 아니네 이거네 하고 뒤로라는 표현을 써보면 이 뒤로 물러서면 요 한계가 살아온 기억들이 또 한계를 만들고 경험들이 한계를 만들고 몽땅 다 한계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한계를 스스로 만든다고. 흑공석에다가 획을 그어놓고 이 흑공석에도 수백만 개의 획을 그어봐. 있나? 없잖아. 근데 희한한 건 이 획 속에 갇혀. 나 이 성격이 있고 어쩌고 우리 환경이 또 전부 갇힌다고. 여기서 꼼짝 깔짝을 못해. 벗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깝깝함을 느끼니까 몸부림쳐. 벗어나려고. 아니 벗어날 곳이 없어. 다 착각이라고. 그래서 약간 원래 없었던 한계를 벗어나서 이 말도 안 되지. 원래 없었던 한계를 벗어나서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한계 있는 자랑과 착각했던 동안에 비롯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의심과 뭐 다 사라져. 이 진실을 발견하게 된 내 경험은 그렇습니다. 내가 34살 때 한번 깨어났을 때 34살 때 깨어날 때 마지막 느낌이 뭐냐면 나는 34년 동안 단 한 톨의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신 적이, 이게 너무 절박했어요. 계속 괴로워서 몸부림쳤는데 괴로움이 끝이 나질 않아. 무슨 지랄을 해도 안 돼. 50일 단식하고 지랄을 해도 안 돼. 여전히 나는 목이 말랐고 괴로웠고 힘들었다고. 근데 어쩌다 이게 한번 전화가 왔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게 성인은 종일 온종일 길을 다녀도 양식실은 술을 떠나지 않고 그냥 말이 아니라고. 다시 몸을 먹어야지, 그지? 몸을 먹어야 되는데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아.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쉼을 얻고 온 행복이 뭐냐? 내야. 자유가 뭐냐? 나야. 내가 본 모든 것이더라고. 이건 물들지도 않고 아까 이제 무겁다 물들지 않는다고. 물들지 않아요. 진짜요. 진짜 우리 자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한계에 지어지지 않으면 물들지도 않고 부정불감이 온갖 얘기를 표현하는데 불구부정이 온갖 얘기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이게 노자가 앞 두 줄을 얘기하면서 사실 노자가 굴곡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 두 줄을 다 했어. 근데 이 진실을 알고 난 뒤에 나타나는 삶의 저절로 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양식술은 수레를 떠나지 않고 온종일 평생을 살아봐.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괴롭지 않아요. 다시 뭔가를 다 사라져. 이걸 자족한다 그래. 만족한다는 게 뭔지, 평화가 뭔지 자기가 알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알아. 온종일 다녀도 양식을 술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는 늘 배고파, 늘 목이 마르고 뭘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답답하고 텅 비어 있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공에 흙을 그었듯이 나는 아직 멀었어 또는 무슨 나는 불안해 나는 초라해 온갖 획을 그었다고. 근데 획을 그어놓고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획을 풀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그 허망하게 그지없는 길을 흠하게 그지없는 길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것만이 자기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착각이라 그래. 착각은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전전긍긍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상의 표현해 보면 이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있다가 모든 생명들이 다 사라진 난 뒤에도 있는 이게 나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인연이 닿아서 태어난 것이고 아들인들 딸인들 내가 선택해서 아들 딸 인간 이전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뭐냐면 글이 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벌써 좌우고 내 경험은 놔두고 온종일 떠나도 양식을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고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어도 초연히 그 편안함에 머문다.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적어도 태어나서는 한번 그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태고의 원시를 한번 보고 감동이 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비행기 표 줬으면 내가 갔다. 내가 돈이 있나 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 했냐면 내가 나를 보고 나니 다시 더 봐야 할 나보다 더 위대한 태고의 원시는 없더라. 정말이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설악산이다. 뭐 우리가 인간이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면 그죠? 본색이다. 그놈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보다 큰 것은 없다는 걸. 이보다 더 평화롭고 이보다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게 없다는 걸. 다시 찾고 구할 것도 없다는 걸. 삶 이대로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까 울그락불그락 되는 이 얼굴 그대로. 이야 얼마나 경쾌하고 좋은지 취하고 볼 것이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노자가 여기서 온종을 떠나지 않고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어도 초연히 그 편안함에 머문다. 눈길이 안 가요. 안 간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도의 완성은 돈이거든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도의 완성은 돈이다 그러면 도를 깨달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고 일확천금은 아니에요. 도의 완성은 돈이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정확히 옮기면 돈은 뭐냐면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자기로 돌아오잖아요.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깨달은다, 이렇게 보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떤 적이냐면 이거 하나 얻으려고 다 폐기해주고 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게 찾을 것도 없어서 본래 잃어버리지 적이 없으니까 이 진실이, 제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들면 뭐냐면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던 그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뭐 했지? 이런 게서 뭐냐면 제일 먼저 하게 되니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찾는 거라요. 만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괴로우니까 해결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목마름에 갈증이 끝이 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내가 뭐 했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결혼해가 있고 아들도 낳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게 직장 책임이죠. 그러니까 도의 완성은 돈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험한 거 찾고 구할 게 없으니까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이게 도의 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필요소 뭐냐면 인간구실 하면서 옛날에 인간구실 뭐 했거든. 뻑하면 지리산 토굴로 배 타고 들어가고 그 목마름이 어떤 그 그리움이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으면 눈에 비는 게 없었어. 근데 찾았느냐? 아니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본래 없었어. 여기 있었지. 근데 그렇게 돌아온 이 평화는 잘 사라지지 않더라는 얘기지.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비록 영화로운 불꽃이 있어도 표현이 그 편함이 없는데 뭐가 아니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나보다 더 멋있고 더 낫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부자인 것 같이 보여야 찾지.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부자와 가난이 아무 차이가 없어. 많이 가진 자와 권력 가진 자가 없는 자가 위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 진짜 소유가 인간에게 평화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자기 존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다. 그 존재라는 게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진실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참 내가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편안함에 못 문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건 줄 알고는 막 괴로워 돌아다니는데 발을 띄어서 어딘가를 향하기 이전에 내가 벌써 도달해 있는 거지 이게. 언제나 이거니까. 그럼 일로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더니 그럼 좋다. 이건지 낸 줄 알았더니 이제 이보다 더 바탕, 이 근본 이게 나구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를 깨달을까? 이 나가 될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길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온바 길인데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뭐냐면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남학회양 선사가 있는데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 해능의 제자거든요. 육조 해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절을 툭 가니까 육조 해능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는데 남학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육조 해능이 뭐냐 하면 뭘 얻으려 왔는가 또는 뭐냐 왜 왔는가 이래 안 묻고 뭐라고 물었냐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신마물 인말에 쓰진 않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신마물 인말에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우리보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남학행한 또 목이 말라왔단 말이지. 불법을 구하러 진리를 구하러 왔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말에 탁 맞게 아니 어떤 물건이라니 이 뭔 말이지? 이래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해능이 다시 물은 질문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말에 입을 탁 말문이 확 막혀요. 이후 8년을 고민합니다. 이후 8년을 고민하니까 8년 만에 깨달아요. 어떤 물건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깨닫고는 깨달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는 게라 뛰어가가지고 신랑은 또 해능한테 막 이렇게 절을 턱 했더니 왜 왔노 일부러 때문에는 남학회양이 뭐냐면 이렇게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능이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냐 닦아서 정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물들 수는 없습니다. 물들지 않는 것. 물들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능이 그렇다. 이 물들지 않는 것을 모든 부처님들이 다 가르치신 바다. 네가 지금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인가를 하거든요. 어떤 물건이 이리 왔는가? 남학회양은 뭐냐면 자기가 왔다고 생각했죠. 이걸 오게 움직이게 하고 절을 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이것. 이 어떤 물건, 이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르지만 이게 근본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무거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는데, 그게 딱, 해능이 가리킨 것은 그걸 가리킨 거죠. 남학회양은 알지 못하나 늘 쓰고 있는, 우리도 똑같거든요. 아프다, 슬프다, 얼굴이 붉어지고 이거 다 쓰고 있잖아요. 작용하는 이것.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어떤 작용들, 우울감들, 이걸 자기 동일sam으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 어디가 뭘 찾거나 구하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바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구속을 풀려고 하는 몸짓이 나타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여튼 근데 이런 모양으로 이것인데, 우리는 이것인데, 그는 이거 본성인데, 우리는 이걸라고 착각했단 말이지. 자,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해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 나를 찾을까 하는 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남학교양과도 같이, 그와 같이, 남학교양도 뭐냐면,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요. 근데 뚫지 못한 게 있는 게 어떤 갈증, 답답함,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그냥 지식이나 학식이나 얻으려고 내 출가한 건 아닌데, 이 의문 들어가지고 해능을 찾아가. 근데 그 목마름이 탁 이렇게 이제 줄탁 동시처럼 탁 치니까 그냥 깨어나서 자기의 본래바탕, 이거. 언제나 있었던 이거. 항상 움직이든, 걷든, 생각하든, 잠자든, 꿈을 꾸든 항상 있었는데, 이것의 작용으로 꿈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천장이 나타나고 다 있었는데, 이것밖에 없는 이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실체로서의 이 독립된 나라고 하는 이것이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드러나 있고, 항상 이것이, 항상 있다, 변함없이 있다, 늘 그대로인 것.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렇게 탁 돌이키면서 요것인 채로 요것을 잊게 한 이거. 죽비란 말이죠. 그 죽비인데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탁 드러나잖아요. 그죠? 탁 드러나는데 요 모양 요대로가. 이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소리도 없고 감촉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 없는 요대로인 채로 이 텅 비고 공적한 요것인 채로 마치 요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 질감과 모양과 들었다 요걸 하나의 사물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로 봐.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 실제는 뭐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관념들이 좀 거쳐지고 나면 요것인 채로 모양 있는 요 죽배라는 것도 이름이지. 우리가 붙이는데 요것인 채로 그러니까 요것인 채로 모양만 요렇지 그냥 이거라고. 이 모양 없는 이거. 어떤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남학해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어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또 내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요 얘기는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천하 어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가 막힌 말인데 어천하 이 장자가 숨길 장자거든요.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하는 건데 아주 기가 막힌데 난 이게 절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남학해양과 같은 그런 길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요 잃어버리지 망각했던 요 진짜나 항상 여기 있거든. 여기서 떨리지, 그죠? 이 뜨는 요 모양, 손이 아니에요. 손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지. 김기태의 손도 아니지. 요 색깔도 요것도 아니야. 근데 요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요것인 채로, 이게, 요런 드러난 모양인 채로 모양이 아닌 거. 금강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모양이 아니면 모양인 채로 모양이 아니야. 이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색적시, 공적시 색이지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게 깨어나는 방법으로 장천하, 어천하 하는 건데, 이게 천하를 천하를 숨겼다는 건데, 옛날 그 장자에 보면 도둑놈이 하나 있었어. 도둑놈이 큰 배를 하나 훔쳤거든. 훔쳤는데, 배하고 그물하고 훔쳤는가 몰라. 이렇게 훔쳤는데, 이게 배가 너무 커. 그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훔쳤는데 이걸 어디 숨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왜냐면 웬만한 사망은 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신랑은 고민하다가 아주 깊은 골짜기에 숨겼어. 숨기고 거기에 있던 그물, 고기잡이 그물도 뭐냐면 저 깊은 어떤 그런 바다 속인가 뭐, 그러니까, 물속인가 숨었는데 보니까 아만 봐도 남들이 눈치 못 채. 그래가지고 잘 숨겼다 생각 잡는 거지. 근데 잔 사이에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센 놈이 들고 가본 기라. 물속에 숨어놨는데 호수 자체를 떠가 가본 기라. 호수 자체를 파가 가본 기라. 이런 비유를 하면서 장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작은 것을 아무리 큰데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거지. 숨길 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그냥 그물 이게 아니고 천하만큼 큰 거. 이 천하를 천하에 숨겨버리면 누가 찾아내나 그지. 맞죠? 누가 찾아내나.
진짜 천하가 뭐냐면 이게 우리 근원 본성이라 그런 것처럼 이건 모양이 없어요. 이거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원은 모양이 없어요. 이 장자는 비유하기를 이 모양 없는 천하를 모양 있는 천하에 숨겨버리는 게. 그러면 누가 못 찾아. 도대체 우리가 감각되는 천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대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하, 일상 삶 속의 모든 것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지. 있지 않은 곳이 티끌 하나도 눈 깜짝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 그르륵이 뭐냐면 이건 내 몸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트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참복 개념이에요. 과거의 기억이고. 그것도 그 현실적인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볍고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사라져요.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도 않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정확히 뭐냐면 현상계와 이법계 사법계라는데 나타난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라요. 데이비드 봄 얘기한 것처럼 숨겨진 진실이 우주 삼라만상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진 진실을 이것이 그림자라는 거죠. 환영과도 같은 다 드러나 있거든. 다 드러나 있으니까 다 드러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아프죠? 슬프죠? 우울하죠? 초라하죠? 소리가 들리죠? 감각하고 모든 것, 생각, 감정, 느낌들 이 전부가 다 모양인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모양 없는 이거라고. 이 법계가 나타난 우울이 그거고 불안이 그거고 전부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다른 것과 차별되는 어떤 독립되는 것이 없어. 전부가 그래. 그러니까 오직 이건데 그렇다면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잖아. 차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아는 것하고 실제 살아보면 뭐냐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얼굴락불그락 이 시간 강의 교재로 참 점심 먹으면서 잘 좋은 걸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라고. 이 몸도 이것이고 감정, 느낌, 생각도 이것이고 소리 우리는 다 그렇게 분별해 듣는 거지. 저게 무슨 개소리 또는 무슨 닭소리 뭐 이럴 때는 건데 아니라 그건 우리 분별이고 딱 나타나는 그 소리가 이것이라고.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고 모양이 아니고 이것이고 이것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드러내 보인 거지.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되고 이 죽비는 되고 이건 안 되나? 또는 뭐 안 되는 게 없지. 하여간 그래서 눈길을 자신으로 돌려서 자신으로 이거 정말 간절한데 우리는 항상 깊은 오해가 뭐냐면 나는 부족해. 난 문제투성이야. 누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도록 만들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막 이유라고 할 것 없지만 사회가 교육을 그래 봐야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약해서 나한테 게으르지 마라 등등등등 온갖 이어야 된다는 가치관들 때문에 씌웠고 살아가면서 온갖 비교해가지고 난 왜 저럴까 이런 것들하고 또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또는 뭐냐면 엄마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또 내침을 당하고 또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맞추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꾸고 고쳐서 지금이 하나의 미래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야 내가 마음을 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정말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구 모임이었구나. 대구 모임에서 그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뭐라 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딱 사로잡혔더니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 이게 딱 들어온 거라. 멋있는 여자 어떤 여자가 멋있어 그랬더니 예쁘고 옷 잘 입고 또 뭐냐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또 뭐냐면 이게 딱 나와보는 거야. 이 초등학교 아이가. 아마 그렇게 그때 나도 참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뭐 하려고 이랬더니 남한테 인정받고 괜찮다 소리 듣고 사랑받으려고. 그게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가 그게 관념이 딱 생겨버렸어요. 딱 생기네. 그렇게 하필 그때 그 관념이 딱 생길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의 그 어릴 때의 스산한 환경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거나 이게 안 되고 그래 또 환경이 있었겠지.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런 관념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평생을 사로잡아. 지금도 멋진 여자가 되려고 하거든. 택도 없습니다. 자기가 말을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찍찍이처럼 아직 여기 있다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와, 그게 얼마나 우리는 많이 했는가 몰라요. 또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을 또 추구해. 이거 하면 또 저 매달리면, 아니, 그 나쁘다는 게 그래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 매달리면 해결될 줄 알고, 몽땅 다 끝날 줄 알고. 그래 많이 했잖아. 많이 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내가 했던 그 말씀을 드린 거, 데이비드 보험 얘기한 것처럼 뭔가 딱 얘기했던 게, 모양만 그렇지.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대단하고 편안하고 모양만 그렇지. 이것들이 존재 근거가 이거라고. 모양 이전. 이것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올라오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 나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설랑은 내 감정이라 생각하니까 취하고 버리는 거지.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이 했잖아. 수십 년 했잖아. 진정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수십 년 내가 할 수 있는 그 아가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정말 열심히 했대. 모든 걸 다 했대. 아직 옆에 딱 있다는 게라. 요즘 애들,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온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안 되는구나 생각 밑에, 씨발, 됐으면 좋겠어. 이 생각 있지? 뺐다는 게. 여전히 못 놔. 이 놓는 힘이 사라지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내가 애써서 뭘 잡아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애틋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성인의 경지가 있잖아요. 아니, 공부 많이 갖다 놓으면, 이런 어떤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산 위에 있는 뭐가 난 돌이 밑에 들어오면 둥글둥글해지듯이, 돌을 좀 깨달았고, 멋진 사람 보면, 부처님도 그렇고, 막 둥글둥글 얼굴이 맹맹해가지고, 시랑은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성이 긋잖아요. 자, 그때, 네가 놓치는 게 하나 있다. 맞아, 성이 맞아. 성이 맞는 건데, 그러면 됐든,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공부를 하던 걸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극복에 어떤 의지를 가열차게 하든지 절여야 된다. 저게 목표가 돼.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이 아니라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이 나를 극복하고 버리고 어떻게 닦고 해가지고 가는 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목표라고 생긴 게 내 생각이야. 내 상이고 내 짐작이지. 실제 삶은 뭐냐면 아니 죽어도 좋다는 네 말 맞다. 난 정말 저렇게 성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이걸 극복하고 버려가지고 수능을 닦게 절여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반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를 사랑해보라. 살아보고 아파보고 태어나서 평생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나를 그 나로 돌아와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몸짓이 나올 때 또 바꾸려고 튀어나가지 말고 또 저주를 퍼붓지 말고 손가락질하면 짓밟았던 침을 뱉었던 그 모습이 나타날 때 This is me. 이게 나라고. 그리고 그걸 비난하거나 없애려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초라함을, 그 무너짐을, 그 나약함을, 그 어떤 답답함을 그냥 살아보라고. 그냥 살아보라고. 그냥 살아보라고. 지금을 살아보라고. 근데 네가 분명히 알게 된다. 어느새 나는 내가 부르했던 성인이 되어 있다는 걸. 성인은 이걸 버리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누구의 노력으로 난 개인의 노력 아니라고. 그냥 너 자신을 살아보라고. 어떤 초라함이 오고 어떤 불편함이 오고 내가 늘 외면했던 것이 오더라도 다시 외면하거나 다시 바꾸거나 다시 손가락질 하지 말고 평생 외면했던 그 침뱉었던 그 나를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다시 살고 힘들 거라고 아플 거라고. 근데 아픔이 싫어서 갔는데 진짜 아파보라고. 아픔이 싫어서 갈 때도 아프다고. 갈 때도 괴롭고. 근데 그것은 끝이 없는데 여기 있음으로써 비로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로 삶으로써 나로 존재함으로써 나를 그렇게 하면서 비롯되어진 아픔과 결핍을 살아보면 아프겠지만 그 아픔이 아니고 결핍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다 이미 해방되어 있다는 진실을 발견한다는 거지. 그러면 저 성인이 부럽지 않다. 그냥 나로 살아가는데 그는 그고 나는 나지. 이렇게 살아낸 뒤에 이렇게 나로 돌아온 뒤에 느끼는 평화와 만족과 아까 네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 잘 입은 거 놔두고 나도 옷 잘 입었지. 어쨌든 간에 평화롭고 이런 건 뭐냐면 모양만 다르지 같다는 걸 네가 안다. 이 세상에 부러운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모든 어떤 눈 아래 흘겨볼 사람도 다 사라진다. 단지 너 자신으로 돌아가고 너 자신을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저렇게 되려고 목표를 쫓아갔던 이 시간이 길이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껴입게 된 습관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계속 달라붙을 거라고. 근데 달라붙더라도 뛰어가지 말고 또 따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 진정 단 한순간만으로 너 자신을 살아봐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지금을 살아보라고. 그때 되면 네가 안다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삶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이젠 정해져서 저 험하게 그지없는 목표를 또 쫓아가니라고
내팽개치고 등한히 했던 이 삶으로 돌아와서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살만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진짜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장천하 의천하, 이 참 말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과 장천하, 진짜 천하는 보이지 않아. 부처는 그러니까 무상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을 때 모두 모양이 나오는데, 이 근본, 근원, 이게 다 천하로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몸짓, 불편한 그게도 이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토록 목마르게 찾았던 그것이 빼곡히 숨김없이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달아나고 고치려고 하는 거기에 100% 있다고. 그것만이 해방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해방되어 있다. 해방은 다시 필요하지 않다. 그거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 이해됐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인은 온종일을 따른다. 이 정말 맞습니다. 평생 살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 이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자기로 돌아온 자만이 알 수 있어.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어 초인이 그 편안함에 머문다. 일상생활을 다 살아요. 그런데 부러운 게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부러운 게 때문에 천시할 것도 없어져요. 그냥 This is my life. 내 삶밖에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막 초라하고 찌질하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 만족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이게 떠나질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으로. 그걸 노자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데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인 자가 어찌 이 세상의 것으로 가볍게 처신하겠는가. 맞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졌죠. 그죠? 그렇잖아. 내가 경험하는 내 안에서 올라오고 이것들만 경험해봐도 더 부러운 게 없고 찾을 것이 없다는 게 이게 알아져. 그러니까 대단한 성인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신분 이러지. 난 저렇게 되고 싶어. 없어. 억수로 큰 부자가 오더라도 이거 참 잘 살겠다. 나도 잘 살아. 부의 차이를 얘기하면 하늘과 땅만큼이지만 마음에 더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접시물에 들어가도 만족해요. 진짜 그래요. 이 만족은 건드릴 수가 없어. 바깥 형상의 변화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일로 자꾸 돌아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까닭 그거라고. 왜 티끌만큼도 더 필요 없는 자신을, 뭔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신을 내팽개치고 아무리 손목 뻗고 가자를 해도 잡을 수 없는 흠한 것, 환상과 같은 적을 찾아로 가나. 보물인 자기를 버려두고 거지를 만드는 쪽으로. 뭘 찾는다는 것 자체가, 뭘 채운다는 자체가, 채우려고 한다는 자체가 자기한테 거지의 마음을 주는 게 얻고 구걸하는 마음, 얻어야만 된다는 마음. 아니잖아요. 내가 흥분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시끄러우면 임금을 잃는다. 우리는 가벼워요. 그죠? 가벼운 이들은 무거워요. 이 근본을 떠나 있지는 않다고. 이 시끄러우면 언제나 시끄러워. 내 생각이 돌아가면 막 1분에 막 쳐다보러 바뀌는데 정신이 없어. 그것대로 고요하다고요. 주변에 온갖 시끄러워. 층간소음이 와도 그것대로 고요하다고. 진짜 우리는 이게 가벼움을 잃을 수 없고 시끄러움을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 임금이고 이대로 근본이라고. 근데 희한한 건, 정말 희한한 건 근본을 잃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해왔던 짓.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늘 근본을, 이 가장 중요한 걸 늘 잃어버렸잖아. 늘 그래서 목이 마르고, 늘 뭘 찾아고, 뭔가 두리번거리고, 뭔가 몸부림쳤다고. 왜? 근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찾았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나가 그렇게 잃어버린 삶을 산다고 지금까지 우리 살았잖아. 이거 아이러니잖아. 돌이켜야 돼요. 잃어버린 듯 하나, 찌질하고 초라하고 막 이런 거.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 여기 평화가 없는 것 같잖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일로 돌아오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온갖 모양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오버해 가면서까지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연사가 너무 목이 터져라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이래,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